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고비를 넘는 것을 우리는 전환점,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환점이라는 것은 출발한 데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반환점이라고 그러고요. 전환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그 대단한 변화의 전환점들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6월 12일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때 인생의 3번의 전환점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전환점은 스탠포드 대학을 한 학기만 하고 자퇴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의 전환점은 스탠포드 대학을 한 학기만 하고 자퇴했던 것이 두 번째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퇴출되었던 것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췌장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인생을 다음 청년들한테 연설하면서 3번의 전환기를 얘기를 할 때에 자신의 인생의 극한 상황이 3번 있었던 것을 수레하면서 인생에 닥치는 크고 작은 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기회로 삼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년을 넘어서시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이 있었나를 쉽게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전환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누가 이 글을 쓰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이 장면을 9장과 22장과 29장에서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전환점이 어떻게 성령 행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전환되는 그 배경을 먼저 보면은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은 여전히 사울은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도 모른 채 그는 역주행을 하면서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추가 구속을 위해서 살생부를 만들어서 전혀 이 다른 세계를 향해서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색을 해 나가는 그의 모습, 그의 당당하고 그 맹렬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미 그 7장에 가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이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구약을 들어서 일일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능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스데반의 평신도가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정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그 사울에게 마음속 깊이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사울에게는 누구도 그 방향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멈출 수 없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 유대인의 사람들처럼 구속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약속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 가운데서만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즉 구속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패륜화적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지 휘트필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있으나 천국으로 가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려는 의지와 힘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즉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천둥 같은 소리였었겠나요? 아니면 정말 눈을 멀게 하는 그 광명의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자연의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행전의 키워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고, 방향 감각도 없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깊으신 뜻이 바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도록 인도하시는 손안에 있음도 이 사울은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장면이 오늘 이 전환점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예기치 않게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생면부지의 사람, 그 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나다나엘이 자기 형 빌립이 자기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누군가가 나를 염려해주고 계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자신을 밝히십니다. 이 땅에 많은 존재들은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밝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이 시대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대들었던 사울의 미련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못살게 구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드는 것은 바로 사울 자신이 그토록 충성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할 의지가 없었다고 성서는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항복했던 것이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항복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진정한 변화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내 인생의 전환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는다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감동을 갖기는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의지가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말하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인생의 대전환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바로 지금까지의 사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젠 더 이상 이 끔찍한 역반향의 질주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고 유턴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가? 바로 극한 위기가 올 때, 이 극한 위기를 당할 때 항복하는 시점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항복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복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전환기가 와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다양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다고 하는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시련과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서 광야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인생 120년, 그 가운데 토막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항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불로 나타나시고 모세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고는 교만과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는데 네가 나가서 인도자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완전히 죽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은 내가 아직 말 못합니다. 아직 누구 대신 보내주시죠.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 백성들이 나를 몰라봐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아직도 항복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복하는 사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행복과 축복과 자기 자신의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환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똑똑하고 당당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지고 없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방향을 모르는 그런 하루아침에 박삭 부서지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항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환점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알아차리고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식들은 매를 들은 아버지에게 그 품으로 안기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매 맞는다고 그 아버지로부터 도망가는 자식은 더 큰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가 아직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아직도 항복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미련하고 사실은 더디 배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에서 김신조 일당이 내려오는 바람에 갑자기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3개월을 연장해서 근무를 해서 전방 철책에서 GOP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수류탄 매설 작업을 하다가 동료가 두 사람이나 잃고 미확인 질에 터져서 바로 내 소대원들이 다치는 그런 장면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사실은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우드웨스턴에 가서도 여전히 제 자아는 죽지 못하고 미국에서 좀 더 큰 학교, 이 사막에 전교생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대학에서 뭘 내가 공부하겠는가, 내가 그래도 큰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프레이어 채플에서 내 이름을 들면서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하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이 기도, 아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서 6개월 전부터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발견하고 그때 그 학교에서 내가 끝까지 학교를 다닐 것을 결심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게 저에게 헌신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1년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하와이에 이 Asian School of Evangelism이라고 하는 기관에 가서 빌리 그레햄 같은 전도자를 양육하는 곳에 1년을 훈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야자나무 밑에서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그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자아가 또 한 번 깨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와서 자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82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깨진 것은 언제냐? 저는 미국에서 처음 74년도 귀국했을 때 저는 대단히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복음학원에서는 저를 성택중학교라고 조그만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의 교장으로 저를 내보냈습니다. 나이는 적고 아직 교장 자격증이 없이 가서 1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저는 대단한 줄 알았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끊임없이 저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결국 교장직을 대리직을 그만두고 무궁화관 개관하면서 그 무궁화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저는 다시 복직을 하면서 저는 그 당시 내 몸무게가 48kg, 허리가 26인치가 되는 아주 제 몸으로 가장 작은 몸으로 육신이 그런 것처럼 제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제 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목견 운동이었고 그 후로 이루어진 것이 76년도에 늘노래 음악 전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작고 큰 어려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비록 더디 배우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호를 저에게 해주시고 수많은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더디 배움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각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전환점, 내 가치가 변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로서 나의 전환점이 언제인가를 보시고, 만약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말 빨갈벗겨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일찌감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숨겨진 비밀의 경륜대로 위대하게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